5예배는 이제 성탄절 공가의 말씀인데요.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주 탄생입니다.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구주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과에는 두 개로 나눴지만 세 개로 좀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하셨다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 자기 죄를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할 그런 뜻이 있었죠? 예. 그 이름의 뜻이 23절까지 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근수라고 목사님은 이병희 목사님 하셨는데, 그 모든 일 요셉의 순종을, 참 눈부신 요셉의 순종이에요. 자,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는데,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세 가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뭘로 잉태를 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났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왔으니까 참 사람이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보게 되면 아주 또 귀한 말씀이 뭐냐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혼이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개혁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개정판에는 요셉과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혼 아니에요.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할 것을 약속했다는 의미죠. 우리말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약혼이 아니고 정식으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정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두 번 합니다.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두 번 해요. 몇 번이요? 결혼식을 두 번 해요. 그럼 결혼식을 두 번 한다는 얘기가 뭔가?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무슨 혼? 정혼이에요. 정혼. 그러니까 저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합니다. 그 정혼이에요. 그러나 정혼한 상태에서는 그 아내와 뭐를 할 수 없냐면 한 가지가 못해요. 뭐를 못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거하지 못해요. 동거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동거할 수는 없어요. 언제 그럼 육신적으로 동거를 할 수 있는가? 그 아내 된 사람이 어디 집에 와서? 신랑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부부가 합방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태가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가고 있는 정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기 쉽죠? 예, 이 얘기. 그러니까 그럼 정혼하고 난 다음에 그럼 신랑은 뭐 하는가? 자, 신부를 자기 집에 드리려고 하면 신랑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죠. 준비를 해야 되냐. 오늘 세례 요한이 주 얘기를 예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그 신랑이 뭐를 하냐면 그때부터 신부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집 옆에다가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삽을 파고 뭐를 만들까요?
집을 져요. 집을, 살 집을. 누구의 감독하에? 아버지의 감독하에. 그래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버지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들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한다면 너 저기 가가지고 네가 집 지어? 아니면 요즘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 지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집을, 아파트를 그냥 새 놈을 갖다 그냥 다 통째로 다 사서 문제인데, 유대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유대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너 저리 가가지고 오늘부터 삽 들고 와가지고 집 지어? 그때부터 하는 일이, 신랑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한 신부라고 예비할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밀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했는데 어떠한 상태일까요? 정혼한 상태예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좀 며칠 뒤에 옵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부 집에 오셨어요. 정혼입니다. 정혼? 그쵸?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정혼한 상태가 언제 다 결혼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알아듣기 쉽죠? 얼른 알아듣기 쉽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요셉과 부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법적으로 뭐가 됐냐면 부부예요. 부부. 그러나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결혼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이거 연구하기까지가 이거 쉽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예, 믿으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동정녀의 탄생,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게 부인되면 기독교 진리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걸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예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간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그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9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정의를 하기를, 그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로움, 또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의로움,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의롭다는 의미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내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그걸 의롭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의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어도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마리아를 자기 신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심지어는 죄가 많아도 용서하시고 보듬은 것처럼 바로 이 요셉이 그런 점에서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의로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야 됐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의로웠다는 얘기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자기하고 정혼을 했는데, 근데 자기는 그 아내 마리아를 육신적으로 같이 동거하지 않았어요. 잠자리를 같이 않았는데, 자기가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요셉이 들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와요. 남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쉽게 용납이 되나요? 여기 남자분들 한 분이 다 있네. 저를 포함해서. 제가 품지 않았는데 그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걸 살려두실래요? 아니면 가서 머리 크쟁이를 풀고 그냥 어떻게 해버릴래요? 예?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쉽지 않아요. 요즘 같아서는, 요즘은 하도 험악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네 살 길 가라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2000년 전이에요. 남자의 인권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자의 인권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인권이었냐면 지나다니는 개 같은 그런 인권이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치요? 맞지요? 근데 남자의 그 권리를 가지고 여자를 세상 걸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여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유대의 법이 그랬죠. 처녀가 잉태를 한다, 아이를 갖는다,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자, 신명기 22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부터 24절. 22장 23절 24절 신명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과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처녀가 애를 봐주면 어떻게 뭐에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돌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지금 요셉이 이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요셉을 평가를 할 때 의롭다라고 했죠? 의롭다는 얘기, 율법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여자를 때려 죽여도 의롭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의롭다라고 하면 이 여자 꼼짝없이 죽어요. 말에 꼼짝없이 죽는다고.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의로운 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극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극도의 인내. 아직 요셉은 여기 이 말을 할 때 뒤에 가서 천사의 현몽을 몰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담당할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들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만을, 부부의 관계만을 어떻게 하려고 먼저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정리하자. 가만히 정리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아이를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정운한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파혼한다는 얘기예요. 파혼한다. 왜?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생명까지 내가 앗을 이유는 없다. 가만히 그냥 드러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 관계만을 청산하자. 이게 참으로 제가 입장에 봤을 때 이제 남자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여자들한테 한번 해봅시다. 여자들,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가지고 웬 여자하고 저기 해가지고 저기 애를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데리고 왔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 남자부터 물어볼까요?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발로 차버려야 돼? 예? 여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키워야죠. 여자들도 많이 받아들이대. 많이 받아들였죠? 많이 받아들여요. 옛날에도 그랬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남편이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이거 화면 안 보겠죠? 신방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애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는 없고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낳은 아들을 세 남매를 다 키웠어. 그거를 그 아이들이 다 십장가가고 난 다음에 애들 불러가지고 니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오래 산 게 아니고 죽어서 먼저 갔어요. 식당이라면서 그 세 남매를 다 키웠는데 세 남매들이 다 잘 됐대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가가지고 이제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다 울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이게 말이 그렇지.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몇이라고요? 셋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것도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덩글덩글하니 그냥 애만 셋 남겨놓고 먼저 가버리니. 나 같으면 그냥 그 새끼들 여러분 같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남편도 없겠다. 그 아이들 공원에다 맡기고 그냥 새 사람 찾아가지고 가기가 쉽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거를 아이를 품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상일인지를 맞아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한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일으키는 거, 사람의 심정으로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평소에 마리아의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 신앙됨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이, 그렇죠?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여자의 행실이나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20절 보시면,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그래서 20절 보시면
가만히 꿈꿔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했다, 이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뭐 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됐을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될까요? 가만히 생각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도가 됐을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여자를 죽여 살려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용서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아, 이게 도대체 뭐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그랬겠죠.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깊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마음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뭐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이 울었을지도 몰라요. 심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울었을 거라고요. 치정이라고 그러죠. 치정.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면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그 일에 대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거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인데, 계시록 이사야 7장 14절이죠. 계시록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뒤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1절이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천사가 그 모든 정황을 다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고 천사가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성도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억울하다, 너무 사람을 멸시한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홧김에 그냥 죄를 짓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수도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단순한 사람 같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돌로 머리를 때려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해도, 그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요셉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의롭기 때문에 그 여자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또 중요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낳지요. 그러니까 왜 정혼한 상태에서 그러면 했을까? 결혼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법적인 그 관계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참 오묘하게 섭리를 하신 거, 오묘하게 섭리를 하셨어. 그러니까 부권, 아버지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혼한 상태여야 돼요. 정혼한 상태. 그 모든 거래에서 그래서 우리하고 약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약혼한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 모든 것의 권리가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율법상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의 법은 정혼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법적인 권한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서 그랬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까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아내의 험을 다 덮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셨는데, 자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먼저.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니 가라사대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아까 했던 7장 14절이죠. 이사야 7장 14절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만은 우리와, 임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세 사람이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요셉과도 함께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와도 함께 해야 되죠? 마리아와도 함께 해야 되고 태중에 있는 누구와도 예수님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셉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들이 요셉에게 의무만 강요한다라고 하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이 의무가 이걸 해 라고 하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쵸? 아무런 거 없이 순종만 강요하게 되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누구란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그러니까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은 겁니다. 무슨 은혜요? 자기가 물론 법적으로지요.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죠. 물론 법적인.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잘나고 잘난 아들,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들이 큰 시험에 합격하고 어디에서 크게 출세하게 되면 내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요셉 말로 떡상합니다. 맞나요? 얼마나 기뻐요. 같이 올라가요. 같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법적인 아들이 됐다,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또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제 성탄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마리아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리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마리아를 지켜주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지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보시면 눈부신 요셉의 순종이 나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더 감동적인 건 그 아내의 허물을 용서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마지막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참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대단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선 마리아의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만한, 육신적인 아버지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4절과 25절이에요.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어떻게 했으나 데려왔어요. 그 즉시 순종을 했어요.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는데요? 사가랴의 집 피신에 있었어요. 사가랴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이하러 그 사가랴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가고 난 다음에 데려오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뭐를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처음에는 오해를 했을 거라고요. 오해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마리아가 자기 아내로 이렇게 데려왔을 때에 그걸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보게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여자가 사랑스러울 때에는 그때예요. 그 모든 행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오해가 풀리고 그 아내의 그 행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자가 그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것인데 사랑의 표현을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와 뭐하지 않는 것으로 동침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랑의 진실함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무슨 오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부 관계를 통해서 누가 낫다? 예수가 낫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부신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구주 탄생에 숨겨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져 있는 이 진리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눈부신 순종과 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가지고 오전의 말씀에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오후의 말씀에서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져서 성탄의 계절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